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우리가 흔히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의 이상하게 보는 그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든가 몸에 장애를 입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몸의 장애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약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볼까봐 불편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거듭남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사람들을 외모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귀가 따갑도록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의 전제하에서 그럼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의 불행을 놓고 자기네들의 이야기거리로 지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너희가 그런 무익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맹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맹인은 예수님께 발견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맹인의 눈을 보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쓸데없는 논쟁을 중단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우리 주님께 발견되는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그 어려움은, 그 아픔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데, 이 실로암 못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예루살렘 성은요 철옹성이에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밑에가 바위이기 때문에 이 철옹성을 적들이 함부로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반석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로암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야, 너 눈이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흙에다가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붙이시는 행동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에 병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맹인이 맹인인 거 모릅니까? 눈을 감은 것이나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이나 누가 봐도 맹인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자기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마음속에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마음속에는 죽을 만큼 힘든데 밖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안다고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밖에 드러낸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기를 두려워합니다. 불신앙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인이면서도 맹인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앞을 못 보면 앞을 못 본다고 우리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문제가 없는 척할 시간이 없어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맹인이 다른 생각했겠습니까? 그 눈에다가 진흙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구걸을 했겠어요? 눈에다가 진흙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다가 중간에 누구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자기 눈에 묻은 이 진흙을 빨리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신 곳을 실로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곳에 순종하여 갔더니 맹인이 눈을 뜨게 되더라.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니까 중간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사본 중에 없는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썼는지 아니면 후대의 서기관들이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지금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무작정 살아요.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여 믿음다운 믿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뜨자마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을 때도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고 증거했고 자기 부모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이 맹인의 신앙이 점점 변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호칭을 통해서 이 맹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앞을 못 보던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안 못 보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가서 직접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맹인을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눈을 뜬 맹인이 그들의 질문에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호칭은 이 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던 호칭이에요. 뭐 나사렛 예수 이런 식이죠. 이 맹인 역시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보다는 야, 그 나사렛 같은 거기서 나온 무식한 사람, 멸시와 조롱이 담겨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 17절을 보면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눈이 뜨게 됐느냐,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느냐,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막 질문을 해요. 그때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뭐라고 대답했느냐?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왜 선지자라고 대답했느냐? 그 이유가 본문 33절에 나와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면 자기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선지자는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친히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온 무식한 사람에서 좀 더 나아가서 뭐로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본 거예요. 조금 자랐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좀 자랐죠. 즉 예수님을 종교적인 시점에서 봤다는 점에서 앞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좀 성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이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시작.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하여 종교적인 관심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진짜 존재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는 사람 역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생,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정도로 보는 그 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본문 35절을 보니까 맹인이 앞을 보게 된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던 호칭이에요.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임금이, 왕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과인이라고 부르죠. 과인. 이 과인이라는 말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임금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인이라 그러는데 또는 짐이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불러요. 이 인자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때부터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이걸 뜻하는 단어가 뭐냐? 인자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다른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뜻이죠. 네가 메시아를 믿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이 뜻이죠.
그러자 본문 36절을 보니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줄친 것만 시작.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에게 가르쳐만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말에 너무 감동한 맹인은 본문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어요. 드디어 맹인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른 거예요.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을 통해 있었던 과정이지만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믿음이 발전한 거예요.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초반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변동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금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 세상이 종말의 끝에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딴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맹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참된 믿음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라고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로 발전하죠. 근데 그건 부족해요. 어디로 발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나와 1대1로 교제하는 그 예수님이 돼야 돼요.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참된 믿음에 이르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적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 요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되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 날 맡깁니다.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맹인의 과정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고 나와는 밀접한 친분이 없는 예수님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나와 관계가 있는, 나와 친밀한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동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패권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점령하게 되면 바야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